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은 45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절부터 읽는 것이 좋지만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좀 줄였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한 번 더 소리를 지르신 적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도 한번 보실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9시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면은 보통 한 몇 시 정도 될까요?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이제 12시로 우리처럼 이제 정오로 치기 때문에 제9시 정도가 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구절은 시편 22편 1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번 특별하게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이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불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상당히 친밀한 관계. 여러분, 아버지와 친하십니까? 아버지와 친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맞지 않고 자랐습니다. 어머니한테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바르게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커서 부르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13년을 이제 바깥에서 지내오면서 부모님의 50대를 못 봤습니다. 1년에 부모님 얼굴을 보는 날이 한 달이 안 됐어요. 13년을 더해도 13개월도 안 돼요. 13년을 다 합쳐도 부모님 얼굴을 본 날이 1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제가 지금 친밀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사실 친밀한 아버지는 육신적인 관계에서의 친밀함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도 있지만 친밀하지 못한 분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가 친밀하시다라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결코 육신적인 친밀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온갖 종류의 변화들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다독였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나중에라도 꾸준하게 읽어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여기서의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을 떠올려서 뭐 가끔 아버지가 말다툼할 때는 예전 말로 목욕탕 가서 때밀이 하다 보면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뭐 그런 관계가 잘 풀리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 영적으로 정말 끈끈한 관계, 영적으로 정말 언약적인 관계로 똘똘 뭉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에게 친밀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애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애로서의 친밀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46절에 다시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친밀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표현으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밖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친근한 표현을 하지 않는 표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황이 변했을까요? 왜 호칭이 변했을까요? 왜 친밀한 관계가 어떤 친밀하지 않고 뭔가 어색하다는 듯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굳이 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짧은 그 영적인 단절, 육체의 죽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셨고 상당히 두려워하셨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잠깐이라도 끊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여기서의 이 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될 수가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마음을 그렇게 내 잔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된 관계가 뻔히 눈에 보이니까 이제 5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그렇게 부르짖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예시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저희가 보시게 되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절차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요. 제사장 앞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내가 깨끗한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러한 동물들을 내가 직접 제사장으로 가지고 와요. 근데 이 흠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쉽지 흠이 없는 동물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생채기가 날 수도 있고
좀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뿌리 뭐 어떻게 사고가 되면은 뿌리 좀 부러질 수도 있고. 근데 흠 없는 동물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스럽게 그 동물을 관리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동물들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동물을 가차없이 몸통을 찌릅니다. 동물이 꾸액하면서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순간을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빨리 숨통을 끊으려고 오히려 더 세게 꽂아버리죠, 칼을. 그래서 비명과 함께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그 동물을 붙잡고 칼로 배를 찌르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동물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단절된다라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울부짖음을 여러분들 과연 공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세요. 2번이나 성경은 46절과 50절에 각각 2번씩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육신에 아직 힘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게 되고 몸에서 힘이 점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손도 내가 직접 잡아드려도 그 손이 무거워질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손길.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신 것으로서 소리를 크게 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몸에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기 직전에 한번 소리 질러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힘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나 울부짖은 그 2번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 때문입니다. 단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난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커요. 원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느니 우리가 어떤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요, 그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그 설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즉시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이후부터 뭐만 남았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별로 쓸모도 없는 지식만 가지게 됐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두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불의, 내가 생각하는 고통, 내가 생각하는 괴로움, 내가 생각하는 악한 것들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 모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시끌벅적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다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려서 공동체를 흐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완전히 끊겨버린 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존재가 되었나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외웠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양의 표현을 써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 듣는 것보다 내 다리로, 내 눈으로,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원래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 아니잖아요. 5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몸이 축 늘어진 채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육신은 쇠하여지고 죽으셨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사실은 그러한 영적인 단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의 모습, 남들에게 잘 보여주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나? 하나님, 이 정도의 나의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다 가지면은 다 될 것 같았는데 또 뭔가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또 뭔가 좋은 것들이 생기고, 솔로몬 그렇게 엄청난 영화를 누려봤는데 그 사람 차 안 타봤거든요. 솔로몬 비행기도 안 타봤어요. 여기서 비행기 안 타보신 분 많이 없으실 건데 솔로몬보다 더 좋은 부귀 영광을 누리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솔로몬은 지하철도 못 타봤어요. 지하철에서 손 들고 이렇게 가는 거 그 사람이 알겠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티코도 안 타봤어요. 굴러가는 자동차도 안 타봤어요. 저처럼 킥보드 타다가 어깨 부러진 적도 없어요.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개념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욕심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늘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스스로 자족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평생을 가지고 싶어도 다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상하게도 평균 수명은 다 거기서 거기.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결국에는 아등바등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너 왜 태어났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말로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너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괴로운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도대체 언제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뭔가를 이루면서 하면은 뭔가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냥 노동만 계속하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인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다 문드러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한 번 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너리즘적인 이 신앙을 결코 돌파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이 영혼을 떠나시자 어떻게 됐나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말씀은 자꾸 나보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나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상황에 적용시키는 상황이 다른 거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봤냐면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러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 성소,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성소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시네요. 지성소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쭉 찢어졌습니다. 안에 성전의 내부가 다 파괴되면서 그 안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원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지성소라는 곳을 들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면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구절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줄은 믿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이었어요. 마태가 본 그 성전의 무너짐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마태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지성소 안에만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를 벗어나셔서 누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로 인해서 마음의 불행함을 지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임마누엘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요, 불행으로 똘똘 뭉친 삶이 아니요, 영적인 삶에서의 어떤 단절감 때문에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요, 삶에서 일일이 아둥바둥 삶에서 내 삶의 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보장이 되지 않는 이 열심히 하는 일을 내가 보장도 없이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인지 그 방향을 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고 계시는 모든 삶의 걸음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성소 안에서만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지성소 밖을 벗어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때 내가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내가 젊음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고 수많은 생각과 결정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2절과 53절은요 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2절과 53절을 보시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자는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잠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 52절에서 자던 성도, 왜 구약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때까지 봤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나면 반드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회복시키시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로부터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의 때에 다시 한번 부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미리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번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 내 삶의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 내 삶의 터전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주님 내 내면에도 계시는 분이셨구나, 내 삶의 모든 걸음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